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오신 모습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좌우 양옆 그리고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힘냅시다. 오늘 본문이 저번 주죠. 저번 주 성경 통독 본문 그 범위 안에 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정한 겁니다. 다음 주도 그러겠죠. 창세기 따라 붙으셔야 됩니다.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성인이고 이제 여러 나름대로 많은 인생을 살았다, 많은 경험을 했다 생각할 법한 나이니까 한 번쯤은 무언가에 바짝 몰두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곤 하십니까? 내가 목표로 삼은 무언가가 눈앞에 있거나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면은 몰두한다는 것이 꽤나 도움이 되곤 할 겁니다. 그것이 단기적이건 장기적인 건 상관없이 목표를 향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 결이 다르면 어떨까요? 나는 조금도 목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것을 피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점점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보통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이거에 몰두하게 됩니다. 저게 어디까지 내게 왔지? 난 어떻게 해야 저것을 피할 수 있지? 그러한 생각을 하곤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군대 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군대를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저 날짜를 미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걸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것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오직 그 상황만이 눈에 들어오고 계속 생각이 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몰두. 그런데 해결책은 없을 때 그 막막함. 이것도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올 때, 그래서 그것밖에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상황에서 아예 도망치려는 사람도 존재하겠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어느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야곱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 속의 야곱은 극도로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본인의 부모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굉장히 참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 부모님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나의 형, 야곱의 형인 에서가 그곳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라반이 사라진 자신의 우상이 없어졌다고 쫓아와서 위험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의 형인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어떠한 관계인가요? 우애가 아주 돈독한 그러한 형제인가요? 그러지 않죠. 이 둘이 만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을 관계입니다. 원수보다도 더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러한 관계죠.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지 못했던 그 에서가 야곱이 그 축복을 빼앗아 간 것을 알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에서가 지금 심중에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니까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이것을 누가 알게 됩니까? 어머니인 리브가가 알게 되죠.
에서가 심중에 이르렀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티를 내고 다녔으면은 심중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켰죠. 야곱에게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피신해 있으라 하였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기별을 주겠다 하였는데 그 기별이 오질 않아요. 이 분노가 쉬이 풀릴 그러한 분노인가요?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야곱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만큼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에서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내가 다시 라반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면 나는 에서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 형 에서의 기분을 풀어줘야겠다. 내 형이 나로 인해서 지금 기분이 안 좋을 테니까 이 기분을 풀어줘야겠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쌓아온 이 예물들 다 형한테 주고, 내가 에서의 종이라고 나를 낮추고 조금 굴복하고 낮아지면은 내 형의 기분이 풀릴 것이다. 내 형의 장난에 맞춰야겠다 생각을 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로 보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의 종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말을 전해줘라라고 말을 하고 종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가 그 종들에게 무언가 답변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에 대한 에서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것 모든 것 다 바치고 나까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한 그 야곱의 말에 에서의 답변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성경에서 족장 시대라고 불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주 고대 시대겠죠. 족장 시대 때 하나의 부족당 몇 명의 성인 남성이 있었을까요? 몇 천 명씩 있기는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성인 남성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건 에서가 작정하고 야곱을 죽일 생각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0명이 야곱을 지켜주려고 오진 않았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마음이 편안할까요? 당신의 형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당신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마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막막했을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처리해가면서 에서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에서가 용서하였다는 말을 전달해주는 종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예물을 주면서까지 에서의 기분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종들에게서 들려오는 답은 네 형이 너 죽이려고 한다. 때때로 나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도 그럴싸하게 세웁니다. 오늘 야곱도 계획은 그럴싸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에게 준 축복은 이 땅에 많은 재물을 누릴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렸으니까 이 누린 거 다 에서에게 바치면 그 축복 에서가 누린 것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계획은 그럴싸하게 세웠는데 그것이 실패했을 때의 그 허탈함,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는 그 두려움, 에서가 작정하고 나를 죽이러 오고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400명이라는 그 숫자, 그들의 칼은 반드시 야곱에게로 향할 것인데 형의 이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야곱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20년간 일을 해서 벌어온 그 야곱의 모든 재산, 그거를 싹 다 바친다고 하였음에도 에서의 분노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얼마나 야곱이 초조할까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실마리도 보이지 않을 때, 발을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내딛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는 그러한 어두컴컴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오늘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 사실 어머니 리브가 때부터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리브가가 이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야곱을 피신시켰을 테니까요. 나름 오랜 기간 동안 피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런데 영원히 피해 있지는 못합니다. 에서가 살아있는 한, 야곱이 살아있는 한 둘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반에게 가기 전
이 도망자 신세의 야곱과 아무것도 없던 그 빈털터리 야곱과 라반에게서 나온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때는 정말 빈털터리인데 이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권력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수하의 종이 몇 명인데. 그런데 그가 지금 에서 앞에서 어떻습니까? 사색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자신의 능력을 길러냈지만, 자신의 소유를 많이 불렸지만 네 형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오고 있더라라는 말을 한마디에 지금 야곱은 답답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이토록 한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의 것에 의지하는 것은 결단코 정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스승이 되었건 나 자신이 되었건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물론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 조언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수용해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은, 그리고 계획이 완벽한 분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죠. 내 온 힘을 다해서 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사용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 다 해보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을 놓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은 다하되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해결책을, 지혜를 더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을 갈구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이 계속되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의 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에서가 계속해서 한 발자국씩 가까이 와요. 에서가 멈춰 서야 되는데, 그게 야곱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에서가 멈춰 서고 나 마음을 변했다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것인데, 이 에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보면은 또 한 발자국 가까이 옵니다. 짐승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또 짐승을 보내고 계속해서 예물을 보내지만 어떤 짓을 해도 에서가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나로 가게 하라. 날이 밝도록 승부가 나지 않자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을 놓아주라고 말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끈질기게 축복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당신이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야곱이 왜 했을까요? 야곱이 알았겠죠. 씨름을 하다 보니 이 존재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이건 하나님의 사자건 어쨌든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열렬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일까요?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아니면 수련의 어떠한 저녁 집회, 사람이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는 살고 싶을 때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언가로 인해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그때쯤 되면은 하나님께만 매달려야겠구나,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때쯤 되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야곱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한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풀어주셔서 은혜를 주겠다 하면 후 답답해하고, 그때도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간절함이 다릅니다.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죠. 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제 날이 새고 이 강,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압봉나루 하나를 건너면 에서를 만나는 걸 지금 야곱이 알고 있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밖에 없음을 야곱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받지 못하면 내 삶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 정말 간절해지는 것이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셔야만, 축복해 주셔야만 에서를 만났을 때 살아남는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 끝까지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특별히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저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난 하나님을 참 믿을 수가 없어라는 말을 언젠가 한 번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과연 지금 이 야곱처럼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당연하다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며칠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하루 이틀 3일 4일 한 일주일 2주 정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년 단위로 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 정도 되면 들어주실 법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죠. 지금 야곱은 어떤가요?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제 당장 이 강 하나만 마지막 경계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정말 처절할 정도로 붙들고 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처절함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간절한 이유는 시기의 급박함도 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본인이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 재물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양이고 염소고 뭐 엄청나게 많이 보냈습니다. 종들도 계속 보내요. 에서가 단 한 번을 받아주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았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을 찾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도망치면은 처자식이 되었거나 아내가 되었거나 누군가는 어쨌건 죽어야 합니다.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음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그리고 가장 뜨겁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힘들 때가 아니라 언제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항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면은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기도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매달리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온갖 예물 다 바치고 아내와 자식들을 앞서 보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조금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널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에서가 돌아가던가요? 그는 야곱을 만나러 계속 옵니다. 그런데 변한 건 야곱이죠. 이제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그 마음이 변화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것들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로 빠져서 에서가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나도 가서 만나야겠다 하고 있던 그 야곱이 본인이 먼저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33장 3절에 나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야곱이 그 하룻밤 사이에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의 이름이 변화합니다. 야곱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이 말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표현이죠. 지금까지는 야곱이 늘상 뒤에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어째서 가능한 것입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에서가 나를 죽이지 못한다. 이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넘어집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발 뒤꿈치를 잡으면 넘어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넘어뜨리는 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평생 동안 에서를 넘어뜨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고 도망까지 칩니다. 그는 평생토록 에서를 넘어뜨렸지만 그래서 에서와 그는 원수지간이었고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름이 변화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이스라엘로 변화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에서 앞에 서자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에서가 데리고 온 그 400명의 병사가 400명의 부하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지만 하룻밤 사이에 야곱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들의 마음이 변화하죠. 그들이 야곱을 지키기 위한 호위군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났기에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보란듯이 에서에게서도 살아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닌가 봐요. 만나시지 못했다면은 만나시기 위해서 바둥바둥 쳐야겠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에서가 내 삶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발버둥 치지 않으면은 그 칼에 죽어야죠. 그러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변화가 있어야죠. 과거와 비교해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해요. 공포 속에서 찌들어 있던 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 찌들어 있던 그 과거의 나를 언제까지고 데려가실 겁니까? 이제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죽음만 바라보고 끙끙대는 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면서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밑으로 내리깔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이 시간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습관들 다 끊어내고 새롭게 경건한 습관으로 바꾸어보는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4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좀 힘들고 괴롭겠지만 처음에 그 경건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강제로 습관화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지금 보란듯이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든 2주를 보내셨죠. 2주 동안 창세기 43장까지 읽으라니 저게 정령 목사님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2주를 보내셨을 건데 괜찮습니다. 이번 주는 또 출애굽기까지 갈 거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 경건 습관을 몸에 익숙해지게끔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죽이고 괴롭겠지만 과거를 죽이고 새로 태어나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새롭게 태어난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한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변화하여서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